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한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천재지변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사람들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하여 나타났고, 또한 그러한 불들이 갑작스럽게 수십 건에 달하는 불들로 나타남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더 힘들었던 한 주간, 아니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밝히 드러날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악의 무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악의 무리들이 또한 드러나는 가운데에 의인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역력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은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머뭇거림 없이 여러 종류의 답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볼 때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가운데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은혜를 입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신 바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 또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세계복음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는 그 도구가 되는 일들, 여러모로 우리는 여러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지속적으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의 은혜를 맛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들을 알아가는 바,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계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바 바로 믿음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일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한 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고 또한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공생의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가운데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들을 고쳐주신 우리의 하나님 되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백부장의 믿음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시작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려주신 이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언급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들에게 온전히 천국 복음이 무엇이며 그들의 정체성으로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시고 알려주신 바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가버나움은 우리가 흔히 알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버나움은 실로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는 엄청난 경제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한 나름의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오늘 이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로마 대제국 가운데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시작 부분에 좀 독특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에 죽게 되었더니. 아멘. 여기서 백부장이 등장하죠. 백부장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바 한 100여 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수장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말로 말하면 장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는 누굽니까? 유대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대제국이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 그 군대를 관할하고 있는 장수요, 장교라면 마땅히 이방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지금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아마도 노예 같은 존재겠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그 관계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배계급인 백부장이 피지배계급인 종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사랑하는 이 마음,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사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비슷한 언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존귀히라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온 바 이 사랑한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용인즉슨은 존귀히 존중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이때 이 당시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사랑하는 것, 존귀히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됨됨이로서 사람들의 그 평판 가운데 좋은 평판을 받기에 아주 충분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여길 수 있지만, 실상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하는 그 당시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것은 실상 칭찬받을 만한 일도 못 되며 오히려 어찌 보면 흉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통하여 볼 때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실상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백부장의 그 모습을 이 시점에서 이미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마음이며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또한 똑똑히 알며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 병행 구절로서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다름이 있다면 두 가지 다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 중풍병이라는 병이 종류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 중풍병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다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전개를 통하여 볼 때 이 백부장의 이 종의 병, 자기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귀히 여기는 이 종을 위하여 이 병이 고쳐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그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상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백부장이 즉각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떠합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고 집 가까이 왔을 때는 그의 벗을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의 말씀 가운데 다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청하는 백부장의 이 중재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오시기를 청하는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난 유대인의 장로 몇과 또한 집 가까이 나왔을 때 벗들을 보냈을 때 이 벗들. 그럼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바로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실상 이 가운데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지극히 공손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상 요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면 어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들은 형식 타파, 형식은 뭐든지 다 없어도 좋아. 이런 식이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그런 게 왜 필요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하디 흔한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아무리 마음이 반듯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반듯함을 우리는 늘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의 예절, 최소한의 형식, 최소한 있어야 되는 의식조차도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믿음 가운데 실상 드러나고 있는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배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하는 바 유대인의 장로 몇이 나와서 이 백부장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어떻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동안에 한 일을 생각할 때 백부장은 마땅히 그 종이 고쳐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와서 소개한 이 백부장을 통하여 백부장의 삶이 그동안에 어떠했는지를 확연하게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시작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는 이들은 그의 삶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접근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말씀을 마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유대인의 장로 몇이 소개한 이 백부장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조차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그동안 그가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겸손과 그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직접 나아가 예수님 앞에 청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가 직접 나아가지 못한 것이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도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지만 실상 그 능력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았지만 그 자신이 그러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이방인이며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흔히 무엇이라 여깁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인 중에 죄인됨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실상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실상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음란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부패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는 전혀 그들 자신 가운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모습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실상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실상 그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하여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오는 것은 그 전개의 시작이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이며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바로 겸손과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우리가 바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즉 그 자신이 겸손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기서 확연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고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는 것처럼 내 종도로도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내용 뭐예요? 바로 명령과 그 가운데 복종하는 그 관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부장 바로 장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당연히 복종함으로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치를 어디다 갖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위치에 맞추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시간조차도 또한 물조차도 또한 주변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을 조절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이 고백 가운데에는 그의 확연한 믿음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이 모습과 그 믿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대하셨던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대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놀랍게 여긴 것은 실상 그때 그 당시의 사회 현상과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이 모습이 더 비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전했지만 실상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놀랍게라는 표현이 신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자신에게 표현되어진 것은 실상 3번에 불과합니다. 그 3번 가운데 한 번은 어디냐면 바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 다른 한 군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어디냐? 마가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받고 어떻게 지혜가 있는가?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의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 했을 때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떠합니까? 모든 일들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음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그래요. 놀랍게 여기셨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강조하시고 기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시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믿음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이 오히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풀어지는 바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어떠합니까? 어찌 보면 지배계급이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어찌 보면 명령도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는 자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실상은 뒤만 돌아서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지배계급이긴 하지만 실상은 소외된 자일 수도 있고 실상은 외로운 자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그의 소원 가운데에서 바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종이 즉시 나음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들을 고치시고 나오신 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그 구원의 의미를 똑똑히 알게 하시며 오늘 말씀 속에서 비로소 그 구원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은 나음을 입었고 또한 그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분명하게도 백부장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진 바 온전히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실상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의 핵심 바로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부장의 종이 그 종이 볼 때는 지배계급인 바로 백부장은 어찌 보면 원수와도 다름이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유대의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 가운데에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백부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상고하며 바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의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여기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용이 쓰는 바는 무엇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처럼 오늘 백부장도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반대로 보면 어때요? 이 믿음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일 정도로 그동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만나보았던 유대인들이며 수많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본 것은 믿음 없음이며 무지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들의 모습보다도 더한 걸 바로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권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형식을 타파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또한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라고 여기하는 이러한 우리의 몰직각한 의식들이 이제는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으며 어찌 보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있을지 모른다는 경고로 여기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유지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이 대목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 말씀 되시는 말씀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말씀을 듣고 그 지키며 나아가는 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일진데 중도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굴곡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조차도 실상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말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는 심지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견디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며 믿음으로 견디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요 은혜 가운데 은혜인 그 구원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신뢰를 든다면 우리가 헬라어로 이 믿음을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앞에다가 알파라고 하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 철자 A 하나만 붙이면 아피스티스라고 해서 믿음 없음이 된다는 거예요. 철자 하나 차이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철자 하나 차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쉽게 여겨질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때에 이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종이 한 장처럼 여겨지는 바로 철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백부장이 누렸고 이 백부장을 통하여 사랑하는 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때 백부장의 믿음처럼, 아니 더 나아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함께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시대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쉽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뭐든지 없애는 것이 좋고 그냥 뭐든지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믿음임을 생각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